오늘은 5월 25일입니다만 오늘 헌혈을 예정하고 있는 박정규 씨가 있습니다. 이 헌혈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 헌혈이 200번째의 헌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사진은 150번째 첫 아기를 낳았을 때에 아이를 낳은 기념을 했던 헌혈을 기념해서 찍은 사진이고, 오늘은 200번째의 헌혈을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교 시절부터 매달 한두 차례씩 23년간 헌혈을 지속해 온 것입니다. 박정규 씨의 이력은 좀 다양합니다. 자전거 여행가이면서 여행 작가이고, 또 특강 강사인 동시에 아마추어 철인 3종 경기 선수이기도 합니다. 20대 때는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3년간 16개국을 달리면서 세계를 여행했었고, 그리고 그런 격한 운동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꾸준하게 헌혈을 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정규 씨에게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헌혈은 곧 기도다. 즉 헌혈은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정규 씨는 헌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일, 가족을 돌보는 일을 우선하다 보면 이웃을 마음에 품고 손을 내미는 일이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그럴 때 저는 헌혈의 집에 가서 발뚝을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너무 지쳐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헌혈을 하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헌혈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새 힘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의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고백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와 있는 구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피를 이웃에게 나누는 박정규 씨처럼 우리도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요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교회 생활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어떤 젊은이가 스퍼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이 스퍼전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형제요, 형제가 만약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꼭 내게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절대 그 교회의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은 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완벽한 교회는 저 천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있습니다만, 아마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좋은 교회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다 각자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가운데 어떤 분은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이거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이거나 또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신 소리는 가축의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사치들과 그 장사의 자리를 무너뜨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즉 교회도 역시 여러분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죄인이 모인 곳이지만 교회는 그 모든 소리를 다 기도의 소리로 덮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평탄한 것이 아니라 온갖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파도가 늘 무트로 그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늘 파도가 인생의 고난의 파도와 어려움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늘 기도의 소리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인생의 원망과 탄식의 소리를 덮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벽마다 지금 최근에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겼던 증거를 남겨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다윗의 그 기도를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다윗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다윗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계속될수록 그의 기도가 바뀌고 마지막에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고 승리의 선포의 기도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됩니까? 그의 이유는 그의 마음과 영혼을 기도로 채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도로 자신의 원망과 처지의 소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늘 찬양과 감사와 승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기도의 도성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첫 주어와 마지막 동사를 보면 이렇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성을 쌓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살펴보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도성을 세워가는가? 첫 번째,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주된 임무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한 가지 전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못하고 각자의 길로 떠났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기만 했었습니다. 그러자 각자의 길을 가고 물고기 잡으러 떠난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더니 그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셨던, 승천하며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그들은 기다리라를 기도하라로 해석했습니다. 근심하라가 아닙니다. 염려하라가 아닙니다. 걱정하라가 아닙니다.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라. 오늘 제자들은 그러므로 단 한 제자도 빠짐없이 모두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마자 오직 한 가지,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늘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대입니다. 기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말씀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함께 모여 기도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캐서린 쿨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장작불을 피울 때도 보면 나뭇가지를 하나 피울 때와 둘 피울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작을 많이 가져다 놓고 불을 피우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에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더 큰 능력이 드러나고 그 기도는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제 열흘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다리게 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을 알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열흘을 기다립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열흘을 기다리는 것과 열흘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언제 그것이 일어날지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쭈었지만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참 기약 없는 기다림, 그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급한데 약속의 말씀은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급한데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고 여러분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함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합력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합력해서 기도하는 성도, 그 성도가 있기에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 기도도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으면서 우리는 그 기도를, 약속을 기다리며 격려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를 기다려 하셨지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의 갈 길로 갔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이지 않고 흩어지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들 각자는 마귀의 역사 안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여 기도함을 통해서 마귀가 그들의 인생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음의 길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 성령의 불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여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살기 어려울 때에 화전민들이 산속에 불을 내서 밭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그곳은 숲이었지만 그 불을 질러 그것을 밭을 만들 때 그것은 새로운 땅이 됩니다. 그곳에서 한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실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뿐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듣고 확인하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찰스 피니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볼 때마다 정말 놀랍게 여기는 것은 늘 이 찰스 피니 목사님에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쉬라고 하는 한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쉬라고 하는 목사님은 뉴욕 부근에 목회하시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분이 찰스 피니 목사님보다 20살이 많습니다. 근데 48살 때에 찰스 피니 목사님의 집회 가운데 은혜 받고 그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찰스 피니 목사님의 중보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이 집회를 하기 위해 그 도시에 3, 4주 전에 미리 그 도시에 가서 방을 빌려서 자기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부흥 집회를 갔을 때 그 당시 여러분 호텔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하숙집을 운영하는 여인 집에 갔더니 그 주인이 내게 내쉬 목사님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 내쉬 목사님은 여러분 다른 두 남자와 하숙하러 와서 3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끙끙 소리만 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나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가만히 문을 열어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3일을 계속 기도하면서 끙끙대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가서 좀 확인해 보시라고. 그때 찰스 피니 목사님은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도 중에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집회가 시작되어도 이 내시 목사님은 골방에 숨어서 성령님의 군중이 임하고 그 군중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때마다 이 찰스 비니 목사님의 부흥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여러분 더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네시 목사님이 20살이 맞기 때문에 먼저 천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찰스 비니 목사님은 순회 던져자 부흥사의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정착해서 목회하셨는데요. 왜요? 더 이상 네시 목사님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은 한 교회에 정착해서 목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사회가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지켜준 힘은, 우리 성도를 지켜준 가장 큰 힘은, 아니 이 안성을 지켜주신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 돌아봤을 때, 그건 바로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각 처소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었고 안성을 지킨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 것이고, 어려움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역사를 맺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새벽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새벽의 영성을 되찾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